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요구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에게 어떠한 땅이 분배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방의 경계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14장에 미리 얘기가 되었던 이제 갈렙이 실제적으로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명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유다의 땅이 이 부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띄워드리는 이 지도라든가 어떤 인터넷에 그 12지파의 땅의 분배 지도가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지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지명과 또 오늘날 그 당시에 오늘날 그 지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정확히 어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지도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근이겠구나. 유다가 받은 땅이 이 부근에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14장에서 미리 이야기했던 갈렙이 약속받았던 그 땅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의 마을. 아르바는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르바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럇 아르바가 곧 이 헤브론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들어가게 될 땅의 이름이죠. 그런데 14절 보시면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여러분 아낙은 거인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에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런 정확하게 민수기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이 가나안의 이 거인 민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나게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었죠.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족 속의 모습을 보니 그 장대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 민족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디어 그 45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을
갈렙이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5년 전에 분명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서 불만을 앞세워서 왜 우리는 40년을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탓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제대로만 보고를 했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갈렙은 그런 이야기를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노장으로서의 몸을 이끌고 이미 노쇠한 몸을 이끌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나 보다. 대신 바로 이때가,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때인가 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타이밍, 이때가 딱 좋은 때인데, 이때가 딱 가장 알맞은 때인데 라고 하는 이때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비록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여러분의 타이밍이 다른 지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다른 성까지도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15절 보시면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기럇 아르바, 다시 말해서 헤브론뿐만 아니라 이 드빌이라고 하는 섬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드빌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갈렙은 자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거기서 용감하게 싸워줄 용사를 모집하죠. 그때에 자신 있게 지원했던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이 온니엘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가 되거든요. 이 사사 시대 때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이 바로 온니엘,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 드빌이 점령이 되고요.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때에 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이 갈렙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시면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인 요소를 보면 딸들에게는 유산이 전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악사는 당당하게 아마 외동딸이었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이 갈렙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 샘 두 개를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땅을 약사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갈렙이 문화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